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또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따가도 우리 광고의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이스라엘로. 근데 아주 출국하시는 건 아니고요. 한 2달 계획으로 또 땅밟기를 하시고 또 정탐을 하시며 앞으로 다음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또 기도하며 잠시 다녀오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 선교사님의 가는 그 걸음걸음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요,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안식년 나온 지가 1년 하고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안식년 와서 가장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은 더 주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 아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창직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저희 가족들한테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교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부르는 교회도 없어요. 늘 끊임없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교제하고 이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가 됩니다. 네. 아주 가는 건 아니고요. 잠깐 또 이제 1년 더 안식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내년 여름까지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게 될 텐데 그래도 미리 또 가서 또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2달 반 정도 계획을 잡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왜 선교하는가? 처음 선교제에 나갈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저를 몹시도 괴롭혀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언어, 관계, 재정, 문화 등 선교제에서의 수많은 좌절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못하지? 선교제에 쏟아붓는 어떤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국내에서 사역하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저 생각들로 마음이 이렇게 혼란합니다. 나는 왜 선교하는가? 운 좋으면 걸려들 현지인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건네주기 위함인가? 예수 믿으며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고작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함인가? 그게 과연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일까? 내가 현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저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들로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저는 현지인들을 한국교회에 내다 팔아 연명하는 그런 장사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의 욕망과 안위를 이 선교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이스라엘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지인들과 찍은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며
궁색 떠는 것이 갑자기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구 사진을 퍼다 보여주거든요. 이게 저와 관계하고 있는 현지인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인가? 많이 이게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괜히 선교한답시고 부산 떨 필요 없다. 애써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사역한다고 포장하고 광고할 필요도 없다. 그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선교다. 늘 낮은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게 선교다. 기꺼이 현지인 이웃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며 나눌 때 그들은 기필코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실험했던 이 선교에 대한 접근 방식 혹은 현지인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잠시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분의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 혹은 한 집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궁화처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도 있겠고요. 애국가와 같은 국가도 있겠고, 그 나라의 상징적인 문화재나 인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우리나라 태극기와 같은 국기, 다시 말해서 깃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올림픽이나 기타 국제 무대에서 애국가와 함께 개양되는 태극기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특히 외국에서 이따금씩 보게 되는 태극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 한 조각에 불과한 이 깃발이 사람들의 감정을 휘저으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그 나라 국민들만 느낄 수 있는 뭔가 그 정신과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시작된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매우 작고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칙이 있고요. 그 법칙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빌리, 곧 희년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회복,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나라의 공정에 함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깃발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 주님도 깃발을 흔들며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셨고요. 그들을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깃발은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그 나라를 위해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으로 간주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마치 거꾸로 뒤집혀진 나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꾸로 뒤집혀진 방식들로 당신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정상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요. 그리고 도무지 말도 안 된다 여겼던 것들이 정상이 됩니다. 죄인과 몸을 파는 여인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자와 권력자와 웃는 자들에게는 화가 선포되고요.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와 절망으로 우는 자들에게는 복이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를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기적이 일상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께서 흔드신 깃발도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 흔들었던 깃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깃발에는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한 나라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나라의 깃발에는 세상이 혐오하고 무시하는 볼품없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님께서 높이 들고 흔드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깃발에는 과연 어떠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아마도 십자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죠. 하역 교부 시대 때부터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는 그분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굳게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극명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죠.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참혹하게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혹한 공포의 표지였고요. 억압과 강요의 표지이면서 우리 예수께서 극복하셔야만 했던 악의 도구에 불과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세시대 이교도에 빼앗긴 성질을 탈환하고자 일어났던 십자군의 깃발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하얀 천에 붉은 십자가가 선명히 새겨진 깃발을 들고 무수한 생명을 학살하고 불태웠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데서 야기된 무지함과 신앙으로 포장된 이 야만적 행위가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18, 19세기 서양 제국주의는 십자가의 깃발 아래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요, 그곳을 수탈의 장으로 삼고 원주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신앙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위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자행된 역사적 과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의 문을 굳게 닫은 국가와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아랍 민족이 가장 대표적이죠. 유대인들 또한 바로 그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 미명하에 십자군에게 유럽 전역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그야말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의해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 유럽과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져 살던 그들에게 무려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들이 자행한 이 추방과 학살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교과서에 그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역사들, 그것들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카톨릭의 나라이자 종교개혁의 나라였던 이 독일에서 자행된 600만 대학살까지 유대 민족이라면 이 십자가의 치를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요, 욕설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과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군적 사상과 서구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을 근간으로 몇몇 선교단체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무분별한 선교 정책은요, 도리어 복음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 잠깐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탐, 그렇죠? 땅 밟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하고는 아직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해하고 들으시면은 정탐, 정복, 대적, 전쟁, 선포,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왜냐? 모두 과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수많은 역사적 과오들의 연장선에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용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단어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다들 이스라엘 오는 사람들마다 막 땅 밟기 한다고, 막 대적 기도한다고, 막 전쟁을 선포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막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 용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단어일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에게는 어울릴 법한 용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선교사님들이 보시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다.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지인들에게 사용될 만한 용어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어 자체를 바꾸면 어떨까요? 정탐, 땅밟기, 대적기도, 선포기도, 정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선교지 돌아보기, 치유하기, 축복기도, 평화 심기. 플러신학교 김세윤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120년 동안 겨우 북두막 귀신의 공포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끌어들여서 귀신 공포증으로 교인들을 못 살게 만든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 바울이 언제 버가모 교회에게 신전에 가서 뺑뺑 돌면서 땅 밟게 하라고 했나? 아테네 신전에 가서 뺑뺑 돌았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와 있나? 땅밟기식 선교 방식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난리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예수의 주권에 순종해서 사랑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친 선교 방식을 지향하는 선교단체 및 그와 유사한 성향의 선교사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마치 선민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 땅을 밟고 대적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라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가슴 아픈 현실은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저기 요르단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에서 억압당하는 팔레스타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이죠. 극단적 종교 유대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법 정착촌 건설을 지지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웃한 아랍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적 군사 공격까지 지지하고 나섭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를요, 이 시대의 고레스다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계획의 일부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적 선교의 방식은요, 마치 팔레스타인들과 아랍 선교는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자기의 목적과 방법을 위해서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영혼을 희생시키는 분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단체로 와서 치고 빠지는 식의 거칠고 무례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의 구호가 이들을 통해 오늘날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자.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 옛 성전의 영광을 되찾자. 성정산에 있는 무슬림 사원을 깨부수고 제3성전을 짓자. 여전히 그들이 흔들어대는 이 깃발에는 붉은 십자가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왜곡되고 무례한 일부 기독교 집단에 의해서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흔드신 하나님 나라의 깃발에는 이러한 의식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요, 화려한 궁전이 아닌 마음과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처음 접한 자들은요,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왕족과 귀족들이 아닌 당시 모두가 혐오했던 세리, 몸을 파는 여인들, 죄인들, 병자들을 친구로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높이 드셨던 하나님 나라의 깃발에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그 깃발에 새겨진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미지는 물을 담는 대야와 발을 닦는 수건입니다. 대야와 수건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신분은 노예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친히 노예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져온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건과 대야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께 가장 많은 기대를 걸었던 종파는 샤킬이 바로 열심당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은 타종교와 달리, 타종파와 달리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무력을 통해 로마와 헤롯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대 왕국을 건설해야 함을 역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와 헤롯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자들은 그들의 테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걷던 세리와 귀족들, 로마군은 그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 이상이 열심당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역 출신이면서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던 예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휘두르는 과격한 폭력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를 들고 외치셨습니다.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창과 검을 들고 성전으로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붉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무례하게 전쟁이니 정복이니 대적이니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분이 허리에 찬 것은 검이 아니라 수건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검과 전차와 백마와 같은 군왕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징 대신에 노예의 미천한 도구인 대야와 수건을 드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우리의 왕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그 비슷한 시간대에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입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요 순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소요 사태를 대비하여 가이사랴에서 수천 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오는 빌라도의 입성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과 윤기나는 이 가죽을 두른 세계 최강의 제국의 통독, 말 위에 탄 기병들과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이 행진의 선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로마 병사들이 내는 행군 소리는요, 모든 자들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성은 다름 아닌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성을 차지하러 온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검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예루살렘 서쪽의 입성은 정복과 강요, 폭력과 억압, 공포와 죽음의 이미지가 굵게 새겨진 제국의 깃발을 앞세웠던 반면에 예루살렘 동쪽의 입성은 겸손과 사랑, 수건과 대야, 평화와 생명이 선명히 새겨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앞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쪽 편에서는 부유함과 특권과 정복을 독점하려는 로마의 전쟁 기계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입성했던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평화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퍼포먼스는 그날 우리의 왕께서 당시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가고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요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더주님 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대야와 수건은 샬롬의 도구이자 매개입니다. 이 도구는 그것을 든 사람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도구를 든 사람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번 용서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서 뿔 달린 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귀신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무지만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어쩌면 순수한 영혼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이방인에게서 뭔가 얻고자 계산하면서 접근하는 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은 있었겠죠. 오히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도와주고자 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좀 과장하여 표현하면요, 오히려 몇몇 선교사들 혹은 소위 선교하러 왔다는 자들에게서 마치 먹잇감이 없는지 두리번 거리는 살벌한 눈동자를, 우월감을, 성과주의와 무례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한테 배워야 돼. 너희들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 여전히 땅밟기와 대적기도 하면서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는 우리 왕께서 걸어가셨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루살렘 서쪽으로 입성했던 빌라도의 방식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한결같이 대야와 수건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월감과 무례함과 군왕의 모습은 그분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가는 곳마다 모두 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의 더러운 발과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큰 분이 발을 씻기면 그보다 더 큰 자들이 다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왕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각각 자신의 수건을 들고 자신의 대야를 들고 그 나라에 참여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대야와 수건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종의 도구를 들어 그들의 발을 씻길 때 그들의 무지함과 우리의 영적 우월감의 구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알면은 관계 끊을까봐, 알면은 차갑게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오히려 우리가 더 고맙다. 오갈 데 없는 우리들, 친구가 없는 우리들, 너희들이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분명히 믿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거라 믿습니다. 로마와 이 성전 기득권 세력들은요, 우리의 왕께서 선택한 대야와 수건에 맞서기 위해서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야와 수건을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발을 씻길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 마귀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께서 승리하셨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져야 높아지는 곳, 섬겨야 섬김을 받는 곳, 내려가야 올라가는 곳, 죽어야만 사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능력임을 이 원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도주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꽃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질서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섬기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적대적인 자세보다 화평을 말하고 지배하려 들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강요하기보다는 겸손으로 다가섭니다.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벽돌이 되고 장식이 되어서 그 나라는 더더욱 견고해지게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저 2달 동안 거기서 열심히 섬기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